좋은 선제별린고 42번째 시간입니다. 수반장 2장을 통하여 인간의 의치와 종말에 대해서, 아스글론에 대해서, 남은 백성에 대해서, 해변의 신육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성은 하나님을 찾고 공의 겸손을 거둔 자들이 세계가 멸망하는 날에 해변에서 남은 자가 되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계시록 7장 9절에 능일성이 숨은 큰 무리가 있다고 그랬는데 새 시대에 남은 백성이 될 것을 뜻했는데 이 자들이 어떻게 예비처의 보호처에서 보호받아서 새 시대의 백성이 되느냐 그걸 알려줬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기에 들은 것이 참으로 복된 것임을 알아야 되는데 마지막 한일의 전삼전만의 역사 곧 시작되면 이제는 다른치의 진리의 말씀에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순종하면 알고 오게 돼서 남은 남은 백성이 됩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중생받았다 하더라도 예지에 순종 참고 개인적인 신앙을 고집하면 그들은 후섬전문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다 죽임을 당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명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 때 괴롭받다 아마겟돈 때 전멸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남은 백성이 되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된가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그것은 마지막 하늘의 전산년 만에 1610일 동안 다시 일어나는 두 증인 권자 아래 선한 이 말씀을 순종하야만 예비처로 인정받았다. 예비처는 후 3년만 동안 보호받게 되고 이제는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는 보호처에서 다시 보호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겟돈 때는 핵무기가 터지니까 예지관이 보호해갖고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여기에 순종치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의 온전한 법이다. 마치 4,400여 년 전에 노아의 방주에 타락을 했는데 안 탔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에 안 탄 세세 후손들이 멸망을 당하여 2,400년 가까이 어떻게 있었습니까? 음부에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고기 같은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갔다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돌아가시고 몸은 아리마대 요셉에 무덤에 있었지만 영은 음부에 가서 고기 같은 영들을 복음을 전해서 나가로 옮겼다 이 말이거든요. 이 시대에도 바로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예언의 법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전하면 그 죄 때문에 예수님 그 중생받은 자들도 천년 동안 음부에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 하나님의 마지막에 엄중한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6절이 11절인데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세정케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들이 각각 자기 조세에서 몇개 경발이라. 세상의 모든 우상들이 다 멸망을 당했고 이제는 또 다 멸망을 당하는 시절에 여기니까 이방의 사람들이 모든 해변섬들이 각각 초세에서 예배한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개혁시켜서 결국은 새로운 육주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제약된 세상은 일부 어떤 나라들은 불에 잠기기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아마도 이제는 후삼전만 끝나고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먼 훗날이 아니죠. 지금으로 본다면 2028년경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때가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절에서 3절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저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깨같이 날아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에 나를 순경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잠잠히 참고 계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일을 하고 또 많은 기독교를 팍팍하고 많은 기독교를 죽인 일을 했었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는 잠잠히 계셨죠. 하나님이 진노의 날이 오면 전혀 용서받지 못할 진노의 심판이 될 때 오는데 그 일이 시작하기 전에 빨리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보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특별히 여호와를 찾으라 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찾는 때 시절이 은혜 시대였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공로를 믿지 않고 부활승천하심으로 사망과 이길 예수님을 믿지는 않고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 것이 마가다락방 이후로 20세기의 2000년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2001년부터 이제는 21세기에는 예수 믿고 중생하던 자들도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이제는 원죄자분들 해결받음으로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점을 앞하지 않고 배성천하는 이러한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은 이제 예언서 계시록을 뜻한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은 17권의 예언서에 다 들어가 있다고 계시록 1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는 사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영구원을 받는 시대고 순종치 않으면 이제 본부에 가는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인간 종말 때는 그렇지 않은데 이때는 그렇게 긴 세월을 남겨놓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천국복음은 2000년 동안이나 천천히 전했지만은 마지막 한일에 1300년 동안만 마지막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때 빨리 급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를 촉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식간에 1300년 지나가는데 이전에 바로 하나님을 찾아서 공에 겸손하다. 공의는 하나님께서 법을 세운 것에 순종해야 되는 것인데 그 법이 연의 법으로서 이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 선지서와 계시록을 뜻했는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공의를 지키는 것이고 겸손을 고라 이거는 자기 생각과 고집과 자기 주장과 교리를 다 버리고 진리 앞에 본문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길인데 그 진리가 예언서 계시록의 본문대로 전하는 진리의 심판의 태양지를 삼아서 그 진리대로 심판하고 그 진리대로 구원하고 진리대로 재앙오는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순식간에 지나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말이죠. 그래서 천삼년반은 심판의 진리에 대한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순종하는 자들이 남은 백성이 되는 것이고 후삼년반에는 짐승의 패를 받아서 결국은 짐승의 패를 자들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되는 시절이다. 이렇게 볼 때 그때부터는 용서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명을 결국 10장 11절에서는 다시 연의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재임받았던 말들을 받은 두 증인권자에서 천년이 주실 동안 예언한다고 결국 11장 3절에 얘기했죠. 이것이 바로 최종적으로 구원의 빛을 발하는 때라. 이사 6장 1절에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네 빛을 잃었고 요양이 네 위에 임하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일 거려나 오직 여호와께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네 빛으로 요랑은 네 빛은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말씀에 빛 따라서 나오는 방법밖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모든 인간을 제 아래 가두어서 그 제 아래에서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랬죠. 인간 동물에는 모든 사람들을 흑암에 가려서 말씀에 빛 따라서 말씀에 빛을 순종하는 방법밖에는 흑암을 벗어나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열방이 네 빛으로 열의 빛은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일어나 빛을 발하는 다시의 사명자 증인권세 받은 종의 다른 진리를 전할 때 마지막 이것이 구원의 섭리가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중요하다. 이것이 나홈서에서는 마지막으로 악인을 멸망시킬 때 나오른다운 수식을 전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스바냐 1장 11절에서는 그것을 등불로 이루어서 사람을 찾는다 그랬죠. 지키같이 가라는 신앙 속에서 예수님을 믿어봐야 하나님을 믿어봐야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 멸할 때 이 진리의 등불로 사람을 찾는다 그랬죠.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더라 오는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면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에 둔다 그랬죠. 이것은 모든 진리의 말씀을 온 천하에다 전하는 역사를 뜻했는데 계시록 10장처럼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받아서 큰 들로 잊히는 역사가 바로
천사년 만에 단지의 진리를 전하는 다른 천사의 역사다. 천사년 만에 다시 은혜 사명이 나와서 이걸 해고는 심판이 바로 들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말라기 4장 2절에는 바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그랬죠. 이 빛을 받아들이면 모든 질병이 다 낫고 죽음이 없는 몸이 되고 먼지 작은 자를 받아서 종잡고 셋이라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피를 승천하는 몸으로 변받는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전선년만의 역사다. 42달 1660일의 짧은 기간 밖에는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가사가 발이 오며 아수문이 황폐되며 아수들이 백주에 쫓아나며 애군이 뽑히리라. 해병검인 그렛 족속에 가 있을진저 블레 사람의 땅 하나하나 너희 말이 너희를 친하니 내가 너희를 멸하여 거기는 민이 없게 하라. 해변은 수정이 되어 복제의 음과 양떼의 무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금 유대족 속의 남자에게 돌아갈지어다.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메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이여 그들을 권고하여 그들의 사로잡힘을 돌이킴을 거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이제 후산주만에 예비처에 있다가 이제는 후산주만이 끝나고 난 뒤에 보호처에 가서 여기에 아스글론의 집에 거한다 그랬죠. 임시 거처가 돼서 새로운 육지에서 한 3번가에서 본받는 무리들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시편 66절을 보면 이제는 뭐라고 그랬느냐 16주에서 도보같이 건너서 그 구원함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이제 결국 15장에서도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거기도 보면 보리석은 유다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의 그의 우상과 그의 수의 이름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대가에서 하나님의 건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호자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 거두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 충성받은 이러한 자들이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보호자에서 보호받는 것을 보는 것이고 이것이 이사야 33장 20편 20절 21절에 보면 시험성을 거라 안정된 처소가 있다 그랬거든요. 이걸 이제 예비처 보호자 앞에서 안정된 처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예정하신 일들이고 이사야 26장 19절 20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주의 죽은 자는 첫째 본에 참여하는 순교들을 뜻한 것이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는 것은 전선전만에 타전의 사명을 순종하여 말씀을 전할 입맞은 신랑 4,000명이 공산당 지역에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3일 반 동안 죽은 자 같이 쓰러졌다가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가라 할 때 올라갈 자들을 뜻한 것이거든요. 그걸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이때 뭐라 그럽니까? 주의 이슬은 빛나는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이거는 첫째 볼에 참여한 자를 뜻했죠.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와 진하기까지 잠깐 숨을 쬐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사 20절에 잠깐 숨는다. 밀실에 숨는다는 것은 보호처에서 보호받을 걸 뜻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이것은 적대교의 사자, 그 시대의 사명자에게는 예비처 보호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을 많은 이방종에서는 십승기라고 하는데 그것은 은빛 십자가에 푸른 하늘색 바탕에 십자가 기구가 세우는 것이 십승지가 되고 그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에서 결국은 보호받게 된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한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풍수질적으로 그런 십승지 차는 데서 배우는 일이 아니고 그는 병적으로한가 임진왜란까지는 맞았다고 보더라도 거의 지금은 그러한 말씀으로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제가 지금 넥타이를 차고 있는데 여기는 이 십자가 기호가 바로 하느님이 보호해줄 십자가 기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모압의 회방과 암몬 자손의 후욕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회방하고 수도를 커서 그 묘들을 침범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수동 같으며 암몬 자손은 소모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신뢰가 나며 속은 굳으니까 되어 영원히 황말이니 나의 끼친 백성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교만의 스스로 커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해방함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세정케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랬죠. 여기 이제는 모압의 해방과 암몬전의 후욕이라 이렇게 말을 했죠.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 후손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롯의 두 딸과 더불어 동침함으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나왔죠. 근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다 하루아침에 멸망한다는 일이 있었죠. 인간 종말에 똑같이 그런 같은 예수님께 중생받은 기독교인들 하더라도 인간 종말에 왕국 권수를 전하는 왕국권의 복음을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할 때 방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뜻하는 건데 이것은 불우한 교권세력들을 뜻한 겁니다. 사단의 해가 돼서 결국은 속화되고 부파되고 음란무패 사기 타락하여서 결국은 과학의 도구가 된 불의한 교권세력들이 이걸 방해하다가 다 망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이사 15장 16장이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왜냐면 이사 15장 16장이 모압 족속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거 이사야가 성경 쓸 때 성경 쓰기 전에 750년 전에 이미 모압은 다 망한 족속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압에 대해서 예언했다는 것은 인간 종말에 모압 같은 자들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이것이 교단과 격파가 참 많죠. 근데 죽지 않고 살려가고 정말 그냥 별승자들은 이 복음을 들으면 이단이라고 하고 또 이것을 왕권 운동을 방해하다가 결국 방황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모압 족속이 다윗 왕권을 건설한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되어서 하루아침 멸망한 것처럼 인간용으로도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 한번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되기 위해서는 예비처보호처 들어가야 산다. 또 인을 맞아야 산다.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이걸 방해하고 비웃던 자들이 결국은 모압과 암몬 자손이 완전 망한 것처럼 인간 동물에도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비처보호처로 보호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랬죠. 이것이 보호처의 삶에 보호받은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경배하게 된다. 새 시대의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 백성이 될 자들을 얘기했다. 이 말이거든요.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굿스 드라마 너희도 내 칼에 사륙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를 멸하며 너희는 황묵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남방과 북방도 다 망하고 만드는 것이죠. 굿스 사람은 뭘 뜻합니까? 지금 이제 함의 후손인 아프리카를 뜻해요. 여기 북방 사람 아프리카죠. 북방은 예수족속인 부시는 부분에 공산당 세력을 뜻하죠. 이런 데이 다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복이랑 피난 때 이 복음의 질전에서 순종하 들어온 자들은 예비처로 인도받고 보호처로 가서 구원을 받지만 그때 그걸 순종치 않고 말씀 뜻대로 따르지 않는 자들은 천멸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 이제 여러 곳에 많이 있죠. 그래서 계시록 11장 6절에 보면 두 증인을 받은 종이 하늘을 닫고 재앙을 땅을 건대로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때 마지막 순종치 않고 안 들어오면 멸망을 당한다. 우선면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들이 시비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그래서 올부터 2028년까지가 아주 중요한 때고 이때가 바로 이제는 알고를 모는 때고 28년부터 31년까지는 예비체 뽑아는 때고 31년 후로는 이제는 보호처에서 보호하는 시대가 오는데 30일의 대접전과 45일의 아마겟돈 전쟁과 또 재창조가 되고 또 정화되는 기간이 2300조가 있죠. 그걸 빼면 960일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마겟돈 후에 960일 동안 재창조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보호받지 못하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엄정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될 때가 온 것이고 마지막 구원의 길을
얻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고민에게 은총과 강건한 심령을 보리니 그의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다 다며 그랬죠. 이것이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완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예수 믿고 청산받은 사람들이 변을 승천하는 또 이런 과정을 보게 되고 임마누엘 역사가 알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옛날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은 성경대로 연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고 구세주였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 회개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 회개하는 자들이 예비케 인도받아서 보호수로 인도받으므로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것이 참으로 마지막 일의 최종 표현의 경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14절 15절입니다. 각양 짐승이 그 가운데로 때로 누울 것이며 당화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일 것이며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방모로 치운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없이 거하며 심정이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다에 다르니까 없다 하더니 어찌 이같이 황마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것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초소에서 시소하여 손을 흔들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것이 바로 이제 북방 공산당 세력들이 자기의 신을 삼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가 그걸 방하게 돼서 짐승의 처소가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방과 북방은 세대갈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순종한 온유들만 남은 백성이 되어 세시대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잘 엄정하게 마지막 변해공으로 잘 받아들여서 예비적 것으로도 인도함을 받고 또 변을 승천하여 이제는 남은 종이 되는 그 방법 외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선연말에는 두 가지 방법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충성한 지를 다해서 인까지 맞는 이런 자들에서는 변을 승천하게 되고 이제는 이 진리 앞에 순종하여 이게 늦은 비 성령님 심판과 소멸형을 받아서 피까지 성기까지 돼서 영혼과 홍가운이 거룩하게 된 자들이 칭상을 받는다 그랬죠. 그것이 이사 4장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는 천년동안 축제를 보게 돼서 새시대에 축복을 받게 되고 거기에다 칭상을 되는 자는 이마에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친다고 계시록 7장 3절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2장 29절에는 남녀와 여종에게 하나님의 신을 일곱 영을 보여준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자가 되다가 이 영을 받아야만 변을 승천하여 결국은 공중강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서 왕국 부서지게 참여하게 되고 혼인잔치에 참여해요. 하마기탄 최종 승리가 돼서 결국 계시록 2장 4절은 그리스도하고 천년 동안 왕노릇함으로 새시대에 제도와 왕권 받은 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방법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10편 16편 6절에도 보면 하느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수로 인하여 기뻐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예언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언서들은 2700년에다 쓰여졌는데 2500에서 2700년 전이죠. 근데 모세 역사는 3400년 전에 있었죠. 그러니까 예언서에 있는 것은 모세 때 얘기한 걸 한 것이 아니라 인간 성물에 될 일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들이 오버를 깨닫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앞에 놓고 위치를 택하여 해변으로 개간하면서 나 혼자가 되어 새시대 간다는 걸 가르치는데요. 이 묵시는 아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한 것이다. 그래서 한국이 결국은 이기적 보호자가 되고 한국은 세계의 통일의 주역이 되고 선지국가, 지도국가 또 이제는 앞서는 선지국가가 돼서 결국은 세계 통일의 역사를 할 수 있는 그 민족이 바로 한국 민족을 여기 아셔야 되고 이거를 이세상교는 동방 역사, 세계 역사라고 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대전을 회복시킨 것은 동방 땅 끝에 해돋는단에서 동방의 야곱이 나오고 또 동방에 기름받은 고레스가 나타나서 고레 역사를 진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마침으로 이루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튜브에 올 내년에
하면 성인이 나타난다, 친인이 나타난다, 뭐 하나님이 나타난다, 주님이 나타난다, 구원자가 나타난다, 별소리 다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증인권을 받을 종을 뜻한 것이고, 다른 때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이렇게 구원함을 역사할 때 늦음이 성령을 받게 할 수 있는 종을 뜻한 것이고, 인의 권세를 통하여 이런 늦음이 성령을 받게 할 종을 뜻한 것이다. 이것이 정확한 진리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예수 믿고 종사를 받아서 영원만 시절 끝을 맞는 것이 아니고 늦음이 성령을 받아서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죽음을 하고 편에 승천하고 또 영원권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